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여 년 평생을 구걸을 했던 한 장애인이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게 되지요. 그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으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13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공회석상에서 이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사도들. 근데 그 재판을 받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대의 권력자들의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무식한 갈릴리 사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밟으면 밟히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배운 사람처럼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당대의 권력자들의 눈으로 보면 능력 없는 부류, 이 세상에서 능력 없는 부류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형은 정치범에게만 내려요. 종교범은 십자가에 못 죽여요. 종교범은 돌로 때려 죽이지 정치범에게만 주는 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와 함께 3년을 다녔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부류. 이게 사도들에 대한 세상 권력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당대의 사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어요.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오늘의 질문.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학문이 없는 범인들, 배우지도 못했다? 자, 사형당한 죄수의 동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패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이 천대하던 갈릴리 지역 출신들. 학연, 혈연, 지연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최고의 대학들, 스카이든 뭐든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재산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5개 국어 이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사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해결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회사들도 법 안에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법 안에서 도덕, 양심 이런 거 다 버리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대답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1년 이상 백수의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말씀이 회사에서 통하지 않는 걸 배웁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축하하고 잘 됐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회사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라 그럽니다. 법 안에서 접대를 위해서 때로는 룸사롱을 가기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부딪힙니다. 이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닌데. 때로는 룸사롱에서 성접대를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회사원 가운데 부장님,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인 과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야, 세상과 교회는 다른 곳이야. 세상이 원하는 능력은 그런 접대, 법 안에서 그런 접대를 기꺼이 해서라도 계약을 따오는 능력을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자기네 회사가 큰 대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이름만 말하면 아는, 막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자기네 과장이, 자기는 이제 평직원인데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대기업 직원들하고 포카를 쳐야 된대요. 그리고 포카를 치면서 돈을 잃어야 돼요. 잃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보면서 내가 이 회사를 10년 다녀서 과장이 돼도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새 회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법을 어긴 거 아니잖아.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거잖아. 회사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고 얘기해요. 돌은 떡이 될 수 없는데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돌을 없애든지 돌을 가지고 사기를 치든지 돌을 가지고 갈아가지고 떡 모양을 만들든지 떡을 갖고 가면 잘했다 그래요. 세상은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다 보고 박수를 치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다 죽어도 상관 안 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보고 박수를 치기만 하면 돼요. 뛰어내린 직원이 죽든 말든 상관은 안 해요. 세상은요, 절을 하라 그래요. 절을 해서 계약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가서 절을 하든지 저기 가서 절을 하든지 여기 가서 절을 하든지 이 일을 이루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법을 지켜라 얘기만 해요. 책임은 안 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능력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히 어려워요. 매크로 이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막 다는 거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그런 쪽은 생각도 안 하시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더 나가 볼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컴퓨터 게임에서 죽이는 건 돼요? 안 돼요? 우리 게임에서 안 된다 그러면 게임 산업은 망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이 우리는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학문도 없는 범인이다, 실패한 예수를 따르던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혁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할 말이 없도록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이 너로 인해서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줄 알아. 세상의 잣대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비난하지 못했어요. 왜? 옆에 증거가 있었거든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40여 년을 평생을 장애로 있던 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지금 사도와 세상의 잣대로 능력 없는 사람들 옆에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옆에 있으니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배드릴 때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예수 믿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거예요. KBS의 예능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가 있어요. 하룻밤만 재워줘라는 프로. 혹시 보셨어요? 별로 시청률이 안 좋아가지고. 뭐냐면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집에서 잠자고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한번 봤는데, 이야, 진짜 작가들은 이건 맨 땅의 헤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뭐 카메라가 보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서 니네 집에서 오늘 나 잠 좀 재워줄래? 근데 언어가 돼요? 여러분, 김종민이 영어가 되겠어요? 김종민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태리에 가가지고 뭐 스페인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베트남에 뭐 가가지고 뭐 그래서 하룻밤 자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전에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밀라노 한인교회 집사님이 그 프로그램에 유럽 쪽 무슨 무슨 모든 걸 하는 코디네이트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참 신실한 믿음 좋은 분인데 이번에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태리의 상황이나 다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와서 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섭외해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싫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세상 말로는 운, 재수,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그 노력을 했는데 로마에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옆 도시로, 자기도 모르는 도시로 연결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 여학생, 한류에 빠진 여대생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서 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여동생이 장애가 있는 애예요. 이 장애가 있는 애인데 얘는 중고등학교 때 그 장애의 슬럼프에 있을 때 자기에게 소망을 준 게 빅뱅의 노래였대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있어서 이태리 말도 서툰 애가
한국말로 빅뱅의 노래를 불러요. 수천 번을 부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빅뱅이 완전히 찬송가야. 와. 근데 보세요. 그걸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연결이, 스페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촬영이 안 되더래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데 옥스퍼드 대학 쪽에서 촬영 우리는 협조해 줄 수 없다, 금지. 그랬더니요, 거기 담당 작가가 이러더래요. 사장한테, 사장님의 하나님은 이태리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스페인에서도 도와주시는데 왜 영국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러더래는. 왜? 이분이 안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국에 가서 촬영 자체가 금지된 곳에서,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 이후 스토리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기적적으로 영국 촬영도 담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영상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여러분, 머리와 가슴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돼야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려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믿음의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판단 기준. 이 땅의 법으로 문제 없잖아. 그럴 때 뭐, 이 땅의 법으로는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은 뭐? 당시의 유대의 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 일을 한다. 여러분의 사장이 이거 해와라고 할 때 안 되겠는데요. 왜?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좀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엄마들이 어떤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대학.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믿음의 엄마들이 학교 성적,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믿음의 엄마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냐고요. 사장님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라고 하고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갑니다. 근데 직장에서 그들은 만납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직장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으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그 속에서 타협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요령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한쪽 눈을 감는 걸 배웁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잖아요. 세상에선 세상 사람, 교회에선 신앙인. 이렇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구나.
우리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서 내가 좀 핍박을 당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편하게 예수 믿었을 텐데, 좀 더 편하게 말씀대로 살았을 텐데, 대통령까지 지낸 장로님이 국내의 굴지의 기업의 회장을 할 때, 그분은 집사였는데 그때 왜 그 회사는 접대와 이런 것으로 계약을 따는 이 건설업계의 어두움을 그냥 두고 있었을까?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대통령까지 지낸 장로님이,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왜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들은 그냥 내버려뒀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어떻게 돼요? 타협하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우리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건 자식의 일이에요. 우리 어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버이들은 자식들이 주는 그것, 그 용돈이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용돈일 수도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해서 벌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버이들은 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 수 있어도 어렵지 않은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 부모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에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선물 사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땅이 어떤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을 만들겠다. 이게 어린이날 부모들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민족복음화 그러는데 민족복음화가 뭐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민족복음화의 개념은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나라, 그게 민족복음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탄압받고, 여기서 핍박받고, 여기서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자고요. 우리가 맞자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자고요. 그게 어버이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한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나라에서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